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억하도록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다윗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가 그 언약을 잘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이 강한 자가 됐던 것,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던 것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그의 삶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가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 말씀부터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버려버리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신 그 즐거움을 빼앗아서 다윗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온수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바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편 기자가 자신들의 현실의 그 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 무망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을 많이 하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졌던 희망을 놔버리는 게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여러분 커지면 어디로 가냐면 무망으로 갑니다. 무망이라는 말은 도무지 내 현실에서 더 이상 소망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아직 살 날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 소망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 소망을 100가지 1000가지 절망한 상황에서도 또 소망을 갖습니다. 긴 겨울날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봄날이 오겠지 뭐 이런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을 하다가 결국은 무망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기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빼앗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빼앗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무망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거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노하는 대상, 하나님이 버려버린 대상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대상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요즘 어려우시죠? 요즘 답이 없으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오는 그 놀라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대한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진노해버리겠다. 내가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거 알고나 그렇게 하세요. 그걸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에도 좋은데 진멸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진멸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아시고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자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네 후손을 반드시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자식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 담고 늘 예배당에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머니 태에 있는 자식은 예수 믿는 자로 태어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예수 믿었더니 자식도 예수 믿는 자식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해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아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손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자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옛날 분이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하도 이뻐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그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며느리라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 화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우스락한 소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요즘 망해가고 있고 내가 힘들어가는데 망해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내용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신약으로 보면 교회를 지칭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으로 이걸 기억하도록 계속 기도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려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라. 네가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늘 나와라. 실패자로 나오지 말고, 패배자로 나오지 말고, 망하는 자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라.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식들이 약호 주고 갖고 여러분 사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싫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 빠져 갖고 살면 여러분 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진노하신다. 나를 맷때리고 있다. 해초리로 때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초를 지금 새롭게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멸망당할 일로 봅니다. 징계로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자식을 그 아비가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할 줄 아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초리로 또 채찍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해초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이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문제, 삶의 고통, 이 부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만 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해결해 달라고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이대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소멸하고 내 악함이 소멸하고 나의 못남이 소멸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바로 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더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나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바로 신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게 지금 에베소 1장에 돼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1장을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1장 3절부터 쭉 이제 읽지만 제가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종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꼭 여러분 적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요즘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구원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찬송으로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이 긴 지구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 마침내 내게 은혜를 부으신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이걸 기억하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초등부와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임정숙 전사님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참 이 시대의 다윗으로 요셉으로 세워 키워내는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있습니다.